힘이 센 소였죠. 힘센 소가 있어야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랙터가 발명이 되면서 트랙터 한 대가 힘센 소 수십 마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의 한 귀족이 자신의 친한 사람이었던 한 영주에게 아주 성능이 좋은 트랙터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 큰 트랙터를 선물 받은 영주는 트랙터를 보면서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영국 귀족이 트랙터를 선물해 준 영주에게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상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상황이 뭐였냐면 자기가 선물한 그 큰 트랙터를 힘센 황소 여러 마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끌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트랙터를 선물한 귀족이 영주에게 이 트랙터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연료통에 연료를 넣고 시동을 걸어서 운전하면 힘센 소 몇십 마리도 끌 수 있는 힘을 낸다고 이렇게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죠. 그것은 때때로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일을 거꾸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물론 이 트랙터가 발명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 그 트랙터를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힘센 황소를 대신해서 효율적으로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트랙터를 발명한 건데 오히려 힘센 황소가 트랙터를 끌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분명히 우스운 꼴이죠. 그래서 트랙터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귀한 선물이 오히려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무거운 트랙터를 소가 끌었다고 하면 우리는 웃지요. 너무나도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선물답게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이죠. 물론 성령님을 바르게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이치가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지 못해서 너무도 힘든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또 내 지혜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힘들고 또 잘 풀려지지 않을 때가 많죠. 마치 힘센 소가 큰 트랙터를 끌고 농사를 짓는 꼴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어느 누구 못지않게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힘든 삶을 버티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죠.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버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복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삼고 싶으셨어요. 물론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고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하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겸손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백성들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울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16장 앞에 15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잘못해서 그것을 뉘우친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큰 괴로움을 느끼셨다는 의미죠. 사울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첫 번째 왕이니까 잘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정도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시길 원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이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새의 집에 간 사무엘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그 제사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사무엘이 선을 보는데, 자, 첫 번째로 선을 본 사람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엘리압을 보고서 사무엘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예,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예.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다라면서 거부를 하셔요. 자, 그렇게 이새의 아들 7명을 사무엘 앞에서 다 세웠지만 10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이 이들뿐이냐라고 묻고는 아직 그 자리에 오지 않았던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이새가 막내 다윗을 그 자리에 부르지 않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막내 다윗은 외모가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긴 했지만 아직 왕으로 기름 부을 만큼 장성하지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전쟁터에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는 게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오늘 본문 다음 장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장성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 가운데 누구를 왕으로 세우기 원한다. 그러면 최소한 이 어린 다윗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부르질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아직 왕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새조차도 아직 왕이 될 사람이 못 된다라고 생각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왜 기름을 붓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고 말씀하신 뜻은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고 순종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바라시는 바를 행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쭉 살펴봤었죠. 그래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윗의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장에서는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으니까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그렇게 거듭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에 헤브론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죠. 또 사무엘하 5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니까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너를 도와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응답하시고 다윗이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 왕이 될 준비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기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 또 경험이 여러 번 있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도 다윗에게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된 것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로 다윗을 다윗이 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사건이죠.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다윗의 일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다는 게 다윗으로 하여금 멋진 인생을 살게 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바로 그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본 것처럼 왕이 될 때까지 참 험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험난한 삶을 버티고 이겨내게 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만 사울 왕은 오히려 자신의 왕위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성읍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각이 돼서 죽음을 맞이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친 척해서 간신히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 또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포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그 힘든 시기를 잘 이렇게 버텨왔습니다. 단순히 잘 버텼다, 이런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또 자기 동족이 고통을 당하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또 도와주기도 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잘 이겨왔어요.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힘든 순간에도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든 시기를 자신의 힘으로 버티려고 했다면 끝내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힘든 상황에 내몬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아마 사울을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피신한다고 힘겹게 살아야 하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힘든 상황에 버티게 한 것은 자신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주 보화처럼 귀중한 존재라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도록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에는 힘든 순간이 있고 또 고통을 겪어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더 힘든 삶을 견디고 버텨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려고 하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맙니다.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낙심하고 싶어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참 연약한 사람이었죠. 교통도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주시는 힘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자주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 신앙인은 마땅히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도록 힘을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권능을 얻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안고 살게 됩니다. 그 능력이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아니고
또 우리의 뭐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아니고 또 우리로 출세하고 성공하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우리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능력이죠. 우리가 약할지라도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약한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크게 쓰게 하기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얻게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돼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돼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면 지혜가 필요할 때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도 성령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극복하기 어려워서 낙심이 될 때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성령의 은혜예요.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단비를 내려서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고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하심, 또 성령의 감동을 간구하시고 우리 신앙인들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간구하고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